본문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의 빛 장로교회 창립 1주년 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2021년 8월 1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척교회를 섬기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번듯한 교회 건물도 없고 또 외부에 교회 간판 하나도 없고 또 모이는 성도도 많지 않아서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기쁨, 성도들이 행복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 순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모든 순서를 통해서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오직 생명의 말씀인 복음만을 전하려고 애를 썼고요. 성경의 문자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인 계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복음인데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것을 드러내고 풀어서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복음만을 설교했고 들었습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어떤 사건이나 비유 속에서도 예수님과 십자가와 복음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부분과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듣게 해주셔야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다름 아닌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이 애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음의 빛 장로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그리고 또 회개,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가알과 아스다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사기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성경의 순서, 목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속성과 구원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죠.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창세기는 출애굽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출애굽기가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머무를 때 그때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가 맨 먼저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그 결과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끝을 상하게 할 것이지 않았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최초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땅 약속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자손의 약속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손의 약속을 지켜주셨죠. 그리고 약속대로 4대 만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온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로서 5대 제사와 여러 가지 절기의 규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5대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은 5가지 가축은 모두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상징하고 있고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죠? 민수기죠. 민수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신명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입니다.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죠. 신명기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여호수아에서 와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복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온 책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사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구원에 인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데에 실패했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왔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신 일,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생수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데 실패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가르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왔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기 다른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단절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했고요. 모세는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대적이 되셨습니다. 다른 주변의 강대국이 이스라엘 대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이 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모압 왕을 강성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대적이 되셨습니다. 이미 최초의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니사다임의 손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대적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에만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대적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대적이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어떤 형상에게 절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형상 앞에 절하는 성도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섬기기보다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대적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탐심으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대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억압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웃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에웃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구원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잡이는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왼손잡이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 왼손잡이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짝배기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짝배기, 그죠? 짝배기라고 놀림을 받았고 밥을 먹거나 글을 쓸 때도 왼손으로 쓰면 부모님한테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왼손으로 글을 쓰고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상당히 놀랐는데요. 이 사사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왼손잡이는 무시를 당했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왼손잡이 에웃을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에웃을 왼손잡이 에웃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주들을 안에다 자손이 유대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똘똘을 나가고 그리고 그를 주의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예수님이 멸시를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멸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사시대에도 왼손잡이 에웃은 무시와 멸시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웃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에웃은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에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좌우의 날선 칼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갈 때에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길이가 한 규빗이라고 말하겠는데요. 이 한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이 오른쪽 손가락까지 길이, 그러니까 약 한 40cm에서 50cm 정도 되는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그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간 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하고 있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49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입을, 여기 내는 이사야를 말합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니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의 입술에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칼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복음의 말씀을 받기 전에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고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6.5절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가 아직 부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가 아직 부정한 입술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아직 율법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으니 죽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됩니다. 복음으로 거룩하게 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됩니다. 이사야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복음을 넣어주었습니다. 죽음을 면하게 했습니다. 이사야 6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여기 스랍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사야에게 천사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한 중에 있는 이사야, 율법 가운데 있는 이사야에게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을 때 이사야의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해졌습니다. 여러분, 악을 제하고 죄를 사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은 바로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진 제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신 제단입니다. 그 제단에서 핀 숯은 모든 악을 제거하고 모든 죄를 사하는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사야의 입술에 복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자가 이사야가 놀랍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구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아는 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는데 칼은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좌우에 날선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주신 복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훗은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또한 에훗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주신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속에 차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훗이 칼을 어디에 차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른쪽 허벅지. 이 오른쪽 허벅지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32절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사 때 사용되는 모든 희생제물, 모든 동물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예, 모든 동물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동물을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오른쪽 뒷다리라고 표현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앞다리 뒷다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 뒷다리는 오른쪽 허벅지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오른쪽 뒷다리는 오른쪽 허벅지를 말합니다. 이 오른쪽 허벅지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제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죠. 거제. 이 거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냐 그러면 이 오른쪽 뒷다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받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흔들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받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거제입니다. 이 거제는 받들어 드리는 제사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로 죽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에훗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주신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또한 에훗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으로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이 알리라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니 모세 선자들이 다 물러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훗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으로 또 돌아와서 다시 모압 앞에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이스라엘 압제하고 있는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돌아온 곳, 그것이 바로 길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길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에 어디에 들어가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요 곡식 거둘 시기가 되어서 평상시보다 물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흘러넘쳐서 언덕까지 넘쳤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을 밟았을 때 그 순간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마른 땅까지 건넜습니다. 그런 다음에 돌 12개를 요단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돌 12를 세우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면 물이 다시 덮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야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에 세운 돌 12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첫째 달 12일 백성은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도착해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돌을 거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호수아 4장 6절로 7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돌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길갈에 세운 돌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는데요. 믿는 사람들, 성도들,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은 복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길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웃은 복음의 능력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뚫은 곳에 또 돌아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웃이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곳, 그것이 바로 돌 뚫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에 이 돌들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됐죠.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에게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신상을 보았는데 그 모양이 참 특이했습니다. 잘 아다시피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새로 되어 있고요.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러자 신상은 부서져서 온데간데 없고 우상을 친 돌은 온 세계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뜨인 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돌이신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길갈 근처 돌 뚫은 곳에서 돌아와서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 돌은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성벽의 재료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뚫은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돌을 크기와 용도에 맞게 다듬어서 교회를 상징하는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의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돌은 복음을 상징하고 교회에 사단과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복음만을 전하고 듣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복음입니다. 에웃은 복음의 능력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에웃은 바로 이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좌우의 날선 칼 같은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인 복음으로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왼손잡이 에웃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벗고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우리 복음의 빛 장로교회를 지난 1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복음의 빛 장로교회,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이름처럼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으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생업도와 사업장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